심사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를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일은 가끔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된 라이프 스타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습관은 결심보다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결심을 많이 해도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으면 그 결심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삶의 습관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습관이 안 되면 또 넘어지고요. 습관이 안 되면 또 좌절하게 되고요. 습관이 안 되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개구리와 전갈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갈이 강 건너편으로 가고 싶어서 개구리에게 자신을 좀 등에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개구리가 벌쩍 뛰면서 네가 날 쏘아 죽일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태워줄 수 있느냐. 전갈이 설득합니다. 내가 널 쏘면 너도 죽지만 나도 죽는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럴듯하여 전갈을 등에 업고 건너가는 중에 개구리가 독침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쏘았느냐? 전갈이 대답합니다. 나도 안 쏘려고 애를 썼는데 나도 모르게 쏘고 말았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들어진 좋은 습관이 있다면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가졌으면 하는 몇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좋은 습관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잘 다니는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고 교회의 덕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습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이 한국 개신교인 중에 가나안 성도 비율은 2012년도 10.5%에서 2023년도에는 26.6%로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31%까지 가나안 성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이 말은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가나안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청년층에서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중장년층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패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대대적인 교회 출석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출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를 결석하는 일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신앙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결석으로 갑자기 신앙 생명이 위태로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무서운 힘으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통제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반복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는 일이 반복되어 습관으로 굳어진다면 신앙 건강은 치명타를 입게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같은 행동을 21번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21번 반복하면 기억 반응이 대뇌 피질에서 뇌관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뇌관은 무엇에 관여하는가 하면 바로 호흡과 심장 박동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되면 숨을 쉬듯 심장이 뛰듯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안식일학교 열세 기억절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외워지는지 모릅니다. 안 외워지기 때문에 한 구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입으로 읊조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머리에서는 생각을 못해도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 반응이 아마도 대뇌피질에서 뇌관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교회 출석 잘하는 일이 우리 몸의 온전한 습관이 되면 결석할 경우에 우리 몸이 불편해서 못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빠지는 일이 습관이 되면요, 교회 가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편하십니까? 이 지상에서의 모임은 우리들이 서로 말할 수 있고 모든 필요한 도움을 서로 나누어 바른 길로 행하게 하며 하늘 모임에서 우리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인 것이다. 모든 집회에서 그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더불어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은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입니다. 모든 집회에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습관이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흔히 어떤 일에 감사할 때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시험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을 때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낫고 몸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걱정했던 일이 해결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점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와 근심에서 놓임을 얻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먼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결과도 나오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자신의 기대대로 결과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는 확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평안과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과 여유는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심지어 불행한 일을 만날 때도 감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메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다가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지갑도 빼앗긴 채 겨우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서재로 올라가서 다음과 같은 감사의 목록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내가 단 한 번도 전에 강도를 당한 적이 없음을. 둘째, 그들이 나의 지갑을 가져갔지만 나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았음을. 셋째, 비록 그들이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갔지만 그것이 그리 많지 않음을. 넷째, 강도를 당한 것이 나이지 강도를 한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순간에 그는 자신이 손해본 돈과 체면에 집중하는 대신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선물을 즐겼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첫걸음이고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평불만을 하거나 찡그리고 투덜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는 습관을 통하여 언제나 행복한 재림 성도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저주의 말을 섞어가면서 부인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베드로를 보시는 동시에 돌이키고 돌아와서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베드로의 모습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교우들을 이런 아름답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은 너무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은 잠깐 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고 또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성도들과 작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없는데 그날에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거나 갑자기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금부터 시작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성도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많이 집중했고요. 또 그 단점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셨던 어떤 장로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을 좀 더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던 어떤 마음의 안경을 벗고 좀 더 밝은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어둡고 불행해 보이고 천사 같은 사람들도 모두 검은 천사들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색안경을 벗고 밝은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밝아 보이고 사람들도 밝아 보이고 나도 행복하고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도 덩달아서 행복해집니다. 제가 성도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긍정적인 영향의 최고 수혜자는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행복해졌고요. 그 행복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간과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봉사에 즐겨 헌신하게 되었고요.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교회 부채도 연합과 헌신의 분위기 속에서 단기간에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봄으로 시작된 그 작은 미풍은 점점 큰 바람이 되고 나중에는 커다란 문제도 날려버릴 만큼 강풍이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타이어 가게에 붙어있는 대형 현수막 표 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라. 정말 100%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와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아름답고 영적인 시각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에 대하여 즐겨 말하고 자랑하는 습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였고 삶의 가치였고 배움과 가르침의 골자였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알카라스라고 하는 프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인데요. 그 사람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서 직업도 테니스, 취미도 테니스, 오직 테니스만 생각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큰 대회에서 많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재물도 있지만 그는 테니스 훈련장 안에 있는 작은 캐빈에 살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테니스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방 안에도 연습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테니스 선수의 생활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예수님께 이토록 빠져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자다가도 깨서 테니스 연습을 하는 알카라스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생각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살았던 신자들을 그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다.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간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하는 주제들이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장 많이 설교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등 온통 예수님의 주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배웠던 안디옥의 제자들도 틈만 나면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과 함께 조롱하는 그리고 놀리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던지 간에 그 이름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영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5페이지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영예롭고 고귀한 이름표가 항상 붙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꿀처럼 달고 맛있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는 쓴 약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맛있는 음식처럼만 느껴진다면 믿음은 쑥쑥 자라고 신앙심도 깊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입에 달고 몸에도 좋은 음식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덮지 마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는 일입니다. 더 밝은 빛이 깨달아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결심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 성경 연구와 비슷한 듯 약간 다릅니다. 말씀 묵상은요,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순종할지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덮고 다른 일로 빨리 전환하기 전에 펜과 노트를 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증언의 기별을 찾아보고 참고 서적을 찾아보면서 그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기도 생활은 말씀 묵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경고받고 책망도 교훈도 받는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의 마음은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갖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예외 없이 발견한 것은 단 몇 분이 지난 후 나의 영혼은 자백이나 혹은 감사, 중보 혹은 간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비록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다만 묵상을 하였는데도 그것은 즉시 기도로 바뀌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나눌 때 그 기도는 정말 깊고 아름답고 진지할 것입니다. 거룩한 영성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라고 한다면요, 맛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음식을 삼키는 일이 곤욕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식을 삼키면 먹는 동안도 행복하고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건강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경 속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껴보고 성경 속 인물들과 마음으로 인터뷰도 좀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순종의 결심을 말씀드리고 마음의 느낌바들을 진솔하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활기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온전히 자리 잡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습관은 결심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결심도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좋은 습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 잘 다니는 습관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셋째, 성도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넷째, 예수님에 대하여 즐겨 말하고 자랑하는 습관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건설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하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저의 약속 편지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습관이 생겨나고 강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잘 다니는 습관,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는 습관, 성도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 예수님에 대하여 즐겨 말하고 자랑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온전히 몸에 배어서 우리 모두의 품성으로 굳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